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란 말은 참 소중합니다. 모든 출발을 의미합니다. 창조에 대한 증거이고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순간이며 때로는 감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 세계를 창조하였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심판의 그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였으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첫 사랑의 감동과 첫 믿음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오늘 얼마나 남아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가슴에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앙적 성공이고 짧은 인생의 성공작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고 조금 편해지면 금세 나태해져 버리는,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나의 모습이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나의 사랑은 진실한 고백인지, 나의 기도는 정녕 교회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헌신과 봉사는 진정 우리 샘물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엎드려 회개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했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를 쉬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땀 흘려 노력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5절 말씀에 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책망이며 경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수고했고 힘썼고 땀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는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속에 사랑이라는 중심적 하나님의 중심적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은 잘 갖춰져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모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속에 존재해야 할 참 사랑, 참 가치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보다 땀 흘려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고 서로가 화평을 위해 힘쓰고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랑 없는 섬김이 될 때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사랑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그 사랑, 그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쁨으로 남아있고, 상대의 허물과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사랑은 그냥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좋은 것뿐인 어떤 희생도 영광으로 알고 교회 앞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사실, 그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소문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교회 속에서, 전주시내만 1000개가 넘는 교회 속에서도 샘물교회를 좋은 교회라, 소문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와 감사야말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처음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 없는 봉사이고 사랑 없는 희생이고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처음처럼, 그리고 삶은 마지막처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설레이듯이 사랑할 때는 처음처럼 우리가 늘 간직하고 가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욕심을 버리게 되고 더욱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열정과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존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믿음과 열정이 처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 없는 속은 허무한 스토리로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원망과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토록 희생했는데 내게 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오래 참기도 했고 땀을 흘리고 수고도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판도 좋고 열심도 좋지만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다면 내게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으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사랑을 그 고백했던 그 시간과 그 심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속죄받은 구원의 간격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동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희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의 감동과 고백은 사라지고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감격,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가졌던 첫사랑이 없으면, 아니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첫대를 옮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무한한 은혜를 줬지만 너의 본질적인 그 첫사랑의 하나님 믿은 사랑의 관점이 사라지면 그 촛대 십자가를 옮겨버리고요 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책망이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주님의 사랑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성과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즐거워하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편리한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배반하고 뒤돌아서버리는 비겁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먼저 회개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500년 전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당시 국유에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21년 전 삼천동 샘물교회 다락방 2층에서 6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심정,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장로 임직을 받으며 선서했던 그 마음으로 권사요, 안수 집사요, 서리 집사로서 직분자의 임명을 받으면서 서야겠던 그 마음으로 그 고백했던 신앙과 순수함을 회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일생 동안 함께 고락하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신앙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 선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직장을 갖고 출근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소리용돌이 치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처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이 모이며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할 만큼 하였고, 이만큼 땀 흘려 봉사 수고했으니 누구보다 잘했고, 이만큼 베풀고 전도했으니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담기를 축복합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샘물교회에 대한 비전과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는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품을 가졌고 예수 향기를 내 몸에 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았던 믿음을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그 강렬했던 열정을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때로는 세상 살기가 버거워서, 때로는 나를 엄습하는 병고로,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해버리고 헛된 야망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쉬운 노래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의 구주를 믿고 내 안에 그 성품대로 살기로 고백했던 그 믿음, 그 고백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자고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의 약속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은혜를 받아왔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자이고 충성자입니다. 믿는 자의 사명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실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순종하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내 생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순종자였던 내가 오늘 이렇게 표독하게 변해 있는지 겸손히 뒤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성령의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충성과 순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믿는 자의 충성과 순종을 회복한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내뱉는 표현까지 완벽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보름달 인사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향기 있는 삶, 주님의 그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손은 구제에 힘쓰며, 나의 발은 가장 낮은 곳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합니다. 나의 발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나의 몸은 온전히 순교의 정신으로, 나의 뜻은, 여러분 잘 딱 품어보세요. 나의 뜻은, 아니 따라서 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나의 마음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의 눈은 늘 나의 관점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의 손은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 따뜻하게 쓰여지는 구제의 손길로, 나의 발은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발걸음으로, 나의 몸은 온전히 순교의 정신으로 받쳐지는 삶을, 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손길이며 우리 샘물교회의 축복된 신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충성과 순종과 헌신 속에서도 결코 금의 무게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의 무게 많이 들여서 양이 많아서 커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차림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눈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잣대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받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샘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옆 사람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이제는 쳐다보면서 하세요.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했던 그 고백했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따뜻한 그 손길로 늘 기쁨이 넘치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